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 여마 미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마 미소라는 것은 이 부처님이 지으신 이제 미소가 아니고 가섭존자라는 분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부처님이 딱 꽃을 딱 들은 거예요. 무슨 꽃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꽃을 딱 들었어. 선물 받은 꽃이래요. 근데 딱 들었는데 아무도 웃지 않는데 혼자서 가섭이 웃고 있더라. 가섭 맞나? 또 갑자기 또 아사무사하네. 근데 안 맞을 거예요. 가섭인 것 같아. 예, 제가 불교 신자가 된 지 오래 안 돼가지고 헷갈려요. 그래서 내용은 이제 아는데 어차피 종교라는 게 다 비슷비슷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종교에다가 이렇게 진리를 이렇게 뿌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똑같으니까 어차피 뭐든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자세한 내용을 잘 제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꽃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꽃 이름도 있는데 이 기억이 안 나. 꽃 이름이 뭔지. 예. 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꽃을 딱 하시면서, 아, 이것이 바로 무슨 뭐다 이렇게 말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들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가섭이 보면서 웃었어. 그러니까 부처님 한 말씀이, 뭐랄까, 정법 안장, 맞아. 정법 안장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 정법이란 건 이제 부처님의 이제 깨달은 법, 이거고, 우주의 진리, 그리고 안장은 이제 부처님의 눈으로 본다. 그것을.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에 들어 앉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눈으로 보지. 마음에 들어가 앉았어요. 부처님 마음에. 그러니까 부처님과 둘이 아니야 이미. 부처님과 하나야. 어, 근데 둘이죠. 둘인데 하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야. 그러니까 마치 요새 재밌어하는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뭐야 저것처럼 양자역학처럼 보면 하나야. 근데 안 보면 둘이야. 그런 식으로. 예. 보면 어, 아니야 잘못됐다. 보면 둘인데 안 보면 하나가 돼. 그리고 안 보면 보면 셋인데 안 보면 다시 하나가 돼요. 보면 천인데 안 보면 다시 하나가 돼. 그게 그래요. 그 전자가 핵과 전자가 있죠. 원자 아시죠? 원자가 이제 가장 작은 인체를 구성한 가장 작은 우주를 구성한 가장 작은 이제 단위예요. 원자. 가장 작은 하나. 근데 그걸 또 쪼개면 핵과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그렇게 또 움직여요. 전자가 보면은 그러니까 각 원자마다 전자가 하나씩 있다고 쳐요. 만일에 원자가 이렇게 10개가 있다. 아니면 3개 있다. 뭐 이렇게. 그러면 그 전자가 돌아가는데 그 원자를 근데 그게 이제 3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원자가 3개니까 전자가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안 보면 하나야. 그러니까 관측을 이제 안 하면. 근데 관측하면 3개가 돼요. 그리고 또 동시에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전자는 동시에 존재해요. 여기도 존재하고 여기도 존재해. 그러니까 둘이 떨어져 있지만 둘이 떨어져 있는데 둘이 같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둘인데 하나야. 그런 것처럼 이게 무슨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전혀. 그러니까 이거 불법이랑 아무 상관없는데 그게 똑같아 이상해. 재밌어. 그래서 신기한 거야. 그게 불법처럼 그러니까 둘인데 하나야.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되느냐? 근데 그 전자는 그래요. 전자는 완전 똑같아. 이게 뭐냐면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할 수 있다. 그 하나가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것이 바로 공과 공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그렇듯 전자도 말이 안 돼. 인간의 논리로 둘 다의 그 공통점은 뭐냐? 그게 진리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양자 그걸 믿지 마세요. 근데 설명하다 보면 그리 돼. 공통점이 뭐냐? 바로 둘 다 인간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런데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트랜지스터를 발명해갖고 지금 현재 스마트폰이 텔레비전이 모든 스마트한 약간의 그런 기기가 통하는 이 세상 모든 전자기기를 양자역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통해. 이해는 안 되는데 그렇게 돼. 그래서 되니까 그냥 써. 쓰면 텔레비전이 되고 쓰면은 컴퓨터가 되고 쓰면은 핸드폰이 되는 거야. 에? 그러니까 전기기구란 거는 이제 전등 같은 거 거기 전자 장치 트랜지스터가 들어있지 않아서 그냥 쓰는 건 전기기구라고 하고 그게 19세기에 이제 그런 거고 20세기에는 약간의 전자장치 트랜지스터 들어가서 뭐 라디오니 뭐니 약간씩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약간 자유롭게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이렇게 딱딱딱 되고 막 이렇게 가지고 컴퓨터처럼 이렇게 약간 이제 이렇게 복잡해지는 그런 이제 아시죠?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어떨 땐 전기가 통하고 어떨 땐 전기가 안 통하는 거. 그래서 0과 1을 만들어서 그래서 컴퓨터가 사람 머리처럼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 그러니까 컴퓨터 없으면 이상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자역학이라는 건 현대 문명의 절정이에요. 근데 아무도 이해를 못해. 제대로는.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한 얘기가 뭐냐 마지막에 그 유명한 이제 발견하신 분들이 한 말씀이 뭐냐 아인슈타인은 이제 반대라니까 아인슈타인한테 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 사실이 아니게 됩니까? 이해할 필요 없어요. 꼭 이해할 수 없어도 사실은 사실이고 그죠? 그런 법칙이 있으니까 그 법칙대로 그대로 되니까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또 물건도 만드는데 왜 꼭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냥 있는 거 쓰면 되지.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이제 아니다. 어찌 깨달음이 없이 단지 이해할 수 없이 단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는 미신이지 과학이 아니다. 이건 종교다. 과학이 아니야. 너희 종교짓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서로 싸운 거야. 근데 결국은 지금 뭐냐? 아인슈타인의 말은 속 들어갔어.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아인슈타인 말은. 왜냐? 지금 다 쓰고 있는데 뭐. 지금 양자역학이라는 정말 과학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이라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할 정도로 그렇게 전자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삼성전자 무슨 전자라는 말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은 전부 양자역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양자역학으로 충만한데 굳이 그걸 꼭 이해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그것처럼 바로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제가 워낙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자꾸 나오네. 근데 부처님도 좋아요. 똑같이. 부처님의 그런 행위 딱 꽃을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섭존자는 뭘 알았냐? 그 꽃과 부처님이 둘이 아니다. 하나다. 하나도 아니지만 물론 이제 둘이 아니야. 부처님과 꽃이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웃은 거죠. 이렇게. 아무도 그걸 무슨 막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부처님은 마음속에 들어앉는 거지. 불이법을 아니까 가설준자는 둘이 아닌 거지.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미소를 딱 지어. 그것이 바로 엄청난 능력이다. 이 염화 미소가. 그런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서 9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드렸다. 그래서 염화 미소를 지으시면 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뭐냐면 모든 것에 구분이 없어요. 둘이 아니야. 구분이 없다. 즉 경계가 없다. 바운더리가 없다. 즉 불교의 공은 뭘 하나로 만들지는 않지만 경계를 다 없앰으로써 완전한 해방을 이룹니다. 신도 없어. 신이라는 것도 하나의 바운더리야. 왜 신에 갇혀야 돼? 안 돼.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모든 경계를 다 깨버려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긴 있죠. 이 세상에 보시면 있잖아요. 오감에 따라서 보시면 있는데 실제로는 바운더리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꽃하고 부처님이 하나야.
하나는 아니구나. 근데 그 사이 경계가 없어. 그거 항상 헷갈려요. 왜냐면 이제 자꾸 저는 신을 좋아하니까 주님께서 항상 계시니까 저 안에. 저도 주님이고. 제가 이상한 소리 하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게 이제 철학이니까. 아니, 진리니까. 음. 공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는 아무것도 없어. 바운더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막 다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부정적 감정들 있죠? 그거 다 사기예요. 부정적 감정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둘이 아니야.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이 둘이 아니야.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그대로 공이다. 또 신앙적 불교의 느낌을 보면 그것은 바로 부처님이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 안에 부처님이 그림자라는 모습으로 공포라는 모습으로 계신 거예요. 거기 공포 에너지가. 근데 우리가 부처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자연히 활동하시다는 것을 막아요. 그게 문제야. 부처님을 보질 않아. 공포가 부처님인데 공포가 그대로 공인데 그거를 마치 무슨 안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거를 막아. 부정적으로 생각. 부정적 감정이라는 말 자체가 틀렸어요. 불이법에선. 물론 이제 그렇게 말하면 돼요. 어차피 그러니까 언어란 것은 잘 들어보세요. 언어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두 사람이 있을 때 두 사람 간의 소통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내 안에 있을 때는 그냥 감정일 뿐인데 다른 사람한테 표현을 하다 보니까 뭔가 두려움이라는 것은 약간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부정적 감정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서 그 사람을 납득시키려고 한 것뿐이지 실제로 언어에는 진실을 규명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고 단지 진실은 뭐냐? 내 안에 약간 따끔따끔한 그런 느낌의 감정이 있다. 약간 옥죄는 것 같은 느낌, 약간 기분이 조금 썩 좋지 않은 듯한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틀어서 부정적 감정이라고 하는 거죠.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오직 다른 사람, 나 혼자 있을 땐 아무 상관이 없고, 혼자 있을 땐 그 부정적 감정이 존재하지 않고, 단지 누구에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게 언어의, 바로 소통의 진리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부정적 감정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그거 약간 따끔따끔하고 약간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런 떨리는 에너지가 있어요. 속에. 부글부글한 에너지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게 부글부글할 때는요. 끌어올라서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억눌러. 그래서 얼굴 근육만 늘어났어. 그러니까 얼굴을 무표정의 포커 페이스를 함으로써 남들한테 들키지 않도록 도박할 때 들키지 않는 거죠. 자기 패를 안 보이는 거죠. 왜냐면 인생은 도박이니까. 자기 패를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서 인생은 바로 성공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열심히 표정을 이렇게 딱 포커 페이스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난 아무렇지도 않아. 속에서 막 부글부글거리는데 이 세상에 부글부글하는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단지 얼굴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그 생각을 돌려서 억누르는 방법을 발전시켜 생각으로. 그러니까 나의 에고의 생각을 발전시켜서 그거를 억누르는 법을 점점점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죠.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나중에는 그 감각조차도 느끼지 않는 진짜 엄청난 그런 도인 비스무리한 그 경지에 이르는데 자기가 느끼지 못해 나중에. 그래서 막 자기는 이제 속이 망가지고 미쳐 돌아가는데 남들은 자기는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했다 하지만 딱 보면 알아.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걸 다 보이는데 자기는 그거를 뭐 안 느껴. 그리고 막 다른 사람한테 승질내고 지랄 발광. 아이고 너무 죄송합니다. 재미가 있어. 이런 말을 재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육체의 욕심에 휩싸여 이렇게 쓸데없이 과장해서 얘기한 걸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여간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이 이제
자기께는 뭘 했다고 생각하지만 딱 보면 다 알죠. 저 사람이 미쳤구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차분하죠, 진짜로. 그렇지만 속에서 느끼는 그건 다 있어요. 그래서 언젠간 폭발해요, 결국은 한 번은. 한 번 폭발할 때 핵폭발이 일어나죠. 왜냐? 인간이라는 것은 다 에너지거든요. 이 마음속이란 건. 그러니까 이 부글부글 끓는 이 에너지가 있잖아. 화나 무슨 불안이나 무슨 뭐가 있단 말이야. 막 어떤 우울한 것도 있고 막 가라앉는 것도 있고 그게 있는데 그거를 눌러요. 에너지를 에너지로 눌러. 그래서 그게 이게 처음에 약한데 점점점 강해지면서 막 점점 그러니까 저항도 더 세져야 돼. 에너지는 쌓이거든요. 계속 에너지는 풀어주지 않으면 쌓여. 그래서 이게 있고 그리고 이거를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나중에 마인드 컨트롤하고 막 하다가 뻥. 왜 그러냐? 너무 지쳤거든. 이 누르는 것도 에너지라. 그러니까 속에서 항상 지쳐 있어. 웃을 수가 없어. 인생에 항상 왜 포커페이스가 됐냐? 웃을 수가 없어. 왜냐면 그걸 눌러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눌러야 돼. 누르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마치 하나의 백조가 아름다운 윗모습을 표현하기 위하여 물속에서는 막 이렇게 젓는 그런 공력이 필요하듯이 그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마음의 모든 스트레스를 억누르는 그 에너지가 필요해서 사실 그 모습은 사실 피곤한 모습이야. 아예 피곤해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그저껜가 뭐가 이상하게 한 명의 고객이 있는데 그 고객이 되게 막 안 좋은 고객이야. 막 짜증내고 막. 그래서 아주 가기 싫어갖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어. 가기 싫다, 가기 싫다. 거기서 가기 싫다, 가기 싫다, 가기 싫다. 그런 거예요. 그랬어요.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부들부들 떨리고 막 속에서. 자꾸 생각나고. 생각하기 싫은 자꾸 생각나고. 그럼 막 그거를 내가 억누르려고 막. 이게 내가 도사 체면이고 이런 싫은데 난 항상 기뻐하고 싶은데. 어? 항상 근데 왜 이렇게 오늘은 기뻐지지가 않지? 이상하다. 하면. 근데 마지막에 결국은 이제 딱 일이 끝나고 뭐 다 잘 끝난다 어쨌든. 그러면서 막 욕도 막 먹고 상사한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사한테 욕도 먹고 막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에 딱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서 딱 깨달음이 오는 거죠. 염화미소, 염화미소. 둘이 아닌데 왜 뭐를 자꾸 억누르려고 하지? 왜 기뻐야 하려고 하지? 왜 영적으로 되려고 하는 거야? 왜? 이유가 뭔데? 다 부처님인데. 왜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그대로 있으면 부처인데? 그대로 공인데? 염화미소를 보내. 모든 것을 깨달은 자. 열반 묘심.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가소존자는 열반 묘심을 가졌다. 열반. 해탈한 자의 묘한 그 마음에 그 마음. 열반 묘심. 거기서 나오는 그 염화 미소. 난 염화 미소가 안 돼. 웃으면서 염화 미소로 당신 안에 있는 공포,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 당신 안에 있는 욕망을 바라보세요. 다 둘이 아닌 하나야. 하나가 아니구나. 둘이 아니야. 어떠한 경계도 없어.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은 열반 미소, 열반 묘심 안에서 완전히 자유입니다. 제가 선포드릴게요, 지금. 당신의 마음은 완전한 자유가 있어요. 당신 열반 묘심을 깨닫는다면. 거기는 어떠한 바운더리도 경계도 없어. 부정적 감정도 없고 그리고 긍정적 감동도 없이 단지 그것은 하나로 공이요 또 하나로 부처님이다. 그래서 이렇게 싹 보세요. 그러면서 부정적 감정이 올리면 이렇게 비소를 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처님 또 오셨군요. 공이 또 일어났구나. 내 안에 부처님이 하나의 현상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좋아라. 이렇게 하면서 그 공포와 두려움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이게 공포와 두려움에 대한 깨달음이 생겨. 저절로 일어나요. 아니면 인터넷도 찾아보시고 이렇게 자꾸 궁리궁리 하나 보면 결국 생겨요. 어떻게 제기할 수 있는지. 근데 사람들은 뭐냐, 유명한 그 데이비드, 뭐냐, 갑자기 또 잃어버렸네요. 데이비드 박사님인데. 하여간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진짜 현대 성자라 부르시는, 그분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인간이란 것은 그 두려움을 두려워해. 두려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부터. 네가 시면을 바라보면 시면도 너를 바라보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려운 거야. 시면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 두려움 그 자체가 바로 악마인 것 같은 거야. 두려움 그 자체가 바로 두려운 그냥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지를 않아요.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바로 부처님이에요. 그것은 공이야, 바로. 그래서 그걸 보세요. 영화 미소를 가지고. 그러면 도움이 돼요. 영화 미소의 능력이. 깨달은 자의 미소니까 너무 확 웃지 마시고, 아, 부처님 오셨군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부처님이 이 속에서 두려움이라는 모습을 가진 부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열리면서 이렇게 싹 해방이 되세요. 부처님이. 그러면서 당신의 마음에 아닌 그 부처님이 싹 해방이 되시는 거예요. 점점 해방이 돼요. 단번에 다 되지는 않겠지만 에너지라는 것은 그런 흐름이니까 이게 저항만, 그러니까 내가 누르지만 않으면 내 마음에 그거를 누르려는 마음, 두려우니까 누르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 안에 뭔가 싫으니까 그거를 눌러버리려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의 에너지가 계속 그걸 눌러. 그러니까 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여마미소의 공덕으로 싹 보시면서 진언도 하시면 좋고, 주의 뜻을 이루소서. 옴마니 밤매음 사바,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이 내가 오로지 신의 뜻에 따라 보살의 공덕으로 모든 것이 선하게 이루어질지어다 하면서 이 속에 있는 그 선함을 이루시는 그 두려움, 바로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하시는 그대로 두세요. 아무런 저항하지 말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그러면 자야 이렇게 풀어지면서 그것이 에너지로 변하면서 그게 사랑의 에너지로 변해. 그러면 그냥 부처님의 은혜가 그냥 막 하늘에서 쏟아들어오는 것처럼, 아니 이렇게 깊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이 두려움이 변하여 행복이 됐네. 안 변해도 좋고 안 보면 더 좋아. 그건 말은 더 있다는 거야. 그럼 더 계속해서 부처님 또 오셨군요. 오늘도 또 나타나셨군요 하면서 또 풀어드리고, 부처님을 또 풀어드리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마음속에서 답답한 마음이 드니까 얼마나 부처님이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감사합니다. 또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영화미소를 싹 이렇게. 그러면서 욕망도 마찬가지고, 욕망도 왜 이렇게 욕망이 있다는 것은 뭐냐? 여기에 직장이 있잖아요. 이게 나의 현재고 이게 직장이야. 왜냐면 나의 현재고 이게 10억이야. 이게 나의 현재고 이게 행복한 가정이야. 그죠? 욕망하죠. 이게 나의 차 없는 나, 차에 있는 나죠. 거리가 있어. 그게 바로 유명한 그 데이비스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거리가 바로 너의 지침이다. 지쳐. 왜냐면 일로 가야 되니까. 왜 가냐? 이미 거기다 있는데.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이미 하나이거늘. 바람은 이루어진 것인데,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이제 데이비드 박사님 말이에요. 바람은 이미 너가 가진 바람은, 근데 심하게 바라지 말라, 그런 말 하세요. 심하게 바라지 말라. 왜냐면 심하게 바라면 욕망이 되고, 이게 그냥 마음의 소원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걸 꼭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원하는데 안 돼도 그만이다. 그런 게 이제 성경에도 똑같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아마 성경에서 보신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제 다니엘이 이제 죽게 됐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불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불 속에 들어가는데, 불 속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이제 그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제 화신이 오셔가지고 불 속에 3명이 걸어다니는데, 불이 불타는 그 엄청난, 뭐라고 하나, 오죽하면 그 불을 떼는 사람들도 다 죽었어. 너무 불이 뜨거워서. 과장인가? 뜨거운데 거기 3명이 더 있는데 1명이 더 있어. 3명이 있는데 1명이 더. 그분이 바로
신의 화신이 오신 거죠. 그래가지고 뭐 천사가 왔든지 하여간 그렇게 해가지고 네 명이 돌아다니면서 무사히 나오는 거야. 근데 그때 그 전에 하신 기도가 그거야. 세 분의 다니엘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는 세 분의 다니엘의 친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주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죽을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럼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즉 욕망한다고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욕망 안 한다고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망하지 않으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그 둘이 하나가 되니까. 없는 것과 있는 것이 하나야. 그것이 바로 제로 포인트. 신의 경지입니다. 있는 거 없는 것이 하나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내가 보면 드러난다. 근데 볼 때,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그게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여기 데이비스 굉장히 유명한 현대 성자님이 하신 말씀인데 보면 이루어지는데 심하게 원하지 마라. 안 돼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원해. 그 정도. 그렇게 해야지 지치질 않아.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봐도 욕망한다는 건 너무 힘들어. 내가 없으니까 막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또 그걸 가야 되니까 마음속에서 막, 애타는 그냥 일을 할 때도 막 그걸 일을 해서 잘해가지고 뭔가 진급을 하고 뭘 하기 위해서 아니면 안 잘리려고 막 아둥바둥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뭐 안 돼도 할 수 없고. 그런다고 해서 그럼 그렇게 일하면 망하느냐? 그 데이비스 박사님 말씀하시면 절대로 망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된대. 그렇게 해야 된대. 그렇게 해야지 얻는 거야. 막 미친 듯이 해서 그렇게 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덩하니 있으면 오히려 더 잘 되고 그게 해야 진짜 끌어당김이 된다 이거야. 그렇게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분 이름이 뭐지? 데이비드 혹. 나중에 그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근래에 이제 나오신 분 중에 가장 유명한 그런 명상가세요. 데이비드 뭐인데 제가 이름을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제 불이법 둘이 아니다. 성공과 비성공이 둘이 아니요. 부정적인 마음과 긍정적 마음이 둘이 아니요.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이니 그냥 그 부처님 가시는 대로 이루소서. 보살도를 이루소서.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시고 다른 사람의 통해 이루소서. 다 이루어져요. 결국 그렇게 하시면 다 이루어져요. 그 사람들이 옆에 당신의 직장 동료들과 당신의 그런 가족들이 부처님이라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자신의 최고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욕을 할 때는 그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 이게 최고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그래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제 승질을 부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승질을 부리든 자기 마음대로 하듯 다 모든 자세히 보살도를 통해서 이제 보시면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당신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모든 완벽하게 부처님의 그런 이끄심을 통해서 그것이 오묘하게 들여맞아가지고 완벽하게 당신을 위해서 모두 총 집중하여 부처님이 그 다른 타인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볼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다 보여요. 얼마나 정교하게 일어나는지. 오늘도 저는 이제 시간제 그런 이제 정직원이 아니라 매일 이제 전화를 받는데 오늘도 이상하게 아침에 우리 4명의 자식들이 전부 아빠 우리 같이 놀러 가요. 계속 근데 오늘 내 생각에 직장에서 전화가 올 것 같은데 왜 자꾸 그럴까? 근데 결국은 지금 오니까 지금까지 직장에 전화가 안 와. 왜냐? 4명의 자식이 다 부처님인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렇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보면 안 되죠, 당연히. 그렇게 보면 모든 것을 부처님으로 보면 모든 것을 공으로 보면 거기는 어떠한 바운더리도 없고 경계도 없고 단지 부처님 하나야. 그래서 부처님이 자식을 통해서 제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은 놀러 가는 게 좋겠다. 4명이 다 한 목소리로 그런 적이 거의 없거든요. 보통 2명은 놀러 가고 싶고 2명은 안 놀러 가고 싶어. 근데 오늘은 4명이 다 놀러 가고 싶어.
그럼 벌써 부처님이 4명이 놀러 가자 그러는데, 그럼 그래야 되나? 벌써 마음에 그런 느낌이 생겨. 이제 하도 계속 그런 식으로 보니까. 그런가 보다. 그럼 오늘 아무래도 직장에서 연락이 안 오겠구나. 전화가 안 오겠구나. 근데 연락이 안 오잖아요. 항상 그런 식이야. 모든 게 다 그런 식이에요. 모든 사람의 말과 모든 그런 그 길이 저에게는 전부 다 깨달음을, 저는 이제 그 특수한 인간이에요. 좀 약간. 원래는 보통 깨달음만 좋아하지 않는데, 저는 깨달음만 좋아하니까, 모든 것이 저의 깨달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어떤 분은 뭐 가족의 평화를 원하시는 분, 진심으로 어떤 분은 정말 돈을 벌고 싶으시는 분, 여러 방면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왜냐면 돈을 벌려도 마음이 이게 끌어당기 법칙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쫙 그 길로 인도하고 있다. 계속. 돈에 대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진짜 돈을 벌게, 손에 만지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쫙 이렇게 당신을 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세히 보시면 그게 다 보이는데, 그걸 무관심하면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게. 계속 당신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당신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당신이 그걸 본다면, 당신이 본다면, 마치 양자의 격처럼, 둘이 되고 하나가 되듯이, 당신이 본다면 모든 것이 하나라는 걸 알 거예요. 모든 것은 부처님이며, 당신의 감정조차도 부처님이며, 그 모든 것이 바로 당신의 구원을 향하여 일로 정진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보게 될 겁니다. 당신의 눈이 열린다면 그것이 바로 가섭존자의 눈입니다. 그게 가섭존자의 열반묘, 그러니까 열반묘심. 아, 둘이 아니고 하나야. 부처님과 꽃은 전혀 둘이 아니구나. 오, 부처님이시여 하면서 꽃을 향하여 미소 지을 수 있는 가섭존자처럼, 여러분도 오늘 그 염화 미소를, 공력을 받으셔서 모든 것을 염화 미소로 보시기를 여러분한테 기원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